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All that is mine is yours. All that is mine is yours.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자, 요즘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도 지금 맞서 싸우느라고 저항하는 게 아주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 주변에도 지금 가스스테이션의 fuel rate이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보통 이런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또 뭔가 변화가 있고 물가가 오르고 그럼 보통 사람들은요 걱정하죠.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걱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니까요. 이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정말 모든 게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을 그 어느 때나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하는 것 같아요. 탕자 이야기를 보면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도대체 어떤 마음을 느끼고 품고 계신지를 우리가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좀 느껴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분의 마음을 느낌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더 든든히 신뢰하고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받을 재산이 있잖아요. 그걸 좀 저한테 띄워주세요. 제가 독립해서 나가서 좀 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얘기는요, 아버지 죽으세요 이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곧 아버지가 죽어야 물려주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때는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불효자예요. 아버지한테 그걸 달라고 하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거를 뚝 띄어서 준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 둘째 아들이 그것을 갖고 타국으로 가버립니다. 가서 거기서 흥청망청, 여자들, 술, 흥청망청 다 탕진해버립니다. 탕진하니까 뭐예요? 그게 홈리스죠, 홈리스. 집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근데 겨우 돼지를 치는 일에 잡이 생겼어요. 그런데 밥을 제대로 안 주니까요. 먹을 게 없어 배고프니까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조금씩 먹음으로써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죽겠는 거예요. 정말 허기가 져서 죽겠는 거예요. 친구들이 돈이 많을 때는 그렇게 와서 붙고 같이 놀자 하더니 돈이 없어지니까요. 한 명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명도. 그게 세상 이치예요. 그래, 이 친구가 누가 생각났겠어요? 아버지요, 아버지. 나 이러다 죽겠다. 그냥 아버지한테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나 죽겠다. 가난한 심령이 됐어요. 이러다 죽겠다. 대신 아버지 앞에 내가 면목이 없으니까 아이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런 것도 난 필요 없어. 그냥 아버지의 종으로서 일하면서 일꾼으로 그냥 살아야 되겠다 하고 큰 마음을 먹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친구가 아버지의 집에 가까이 가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는데 이 가까이도 아니에요. 벌써 아직 집하고도 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뛰어나와서 잘 왔어 아들. 내가 기다렸어. 매일 나와서 기다렸어. 확 안고요. 얼굴에 입맞춤을 하고요. 잘 왔어. 이 아들이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탕진했어요. 제가 어찌 아버지 앞에 면목이 있겠습니까?
그냥 저를 종으로 생각해 주세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칭해질 만한 그런 자격이 절대 되지 않아요. 아버지가요,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종들을 불러요. 야야야, 가서 옷부터 갖고 와. 신발 갖고 와. 그리고 가락지, 내가 소중하게 놔뒀던 그 가락지 반지 갖고 와. 그리고 입혀. 반지 끼워줘. 그리고 너는 가서 살찐 송아지 잡아. 그걸 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서 잔치하자. 잔치가 벌어졌어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노래소리 나고요. 춤추고요. 아주 그냥. 그런데 밭에 나가서 이제 돌아오던 첫째 아들이요. 이게 뭐지? 무슨 소리지?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종 하나를 부릅니다. 야, 이리 와봐.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동생분이요. 지금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승질이 났어요. 승질이 났어요. 안 들어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옵니다. 야야야, 들어가자. 잔치하자. 같이 잔치하자. 들어가자. 저 안 들어갈래요. 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아들, 동생이라고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놈이 아버지 재산을 다 갖고 나가서 창녀들과 그걸 다 탕진해서 다 쓰고 지금 그 꼴로 해서 돌아와가지고요. 저러고 있는데 그 무슨 잔치예요 이게. 그때 아버지께서 굉장히 상상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세요. 야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지금도 함께 있을 것이고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것이잖아. 그러니까 내게 다 너 거야. 내게 다 너 거야. 그런데 생각해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저렇게 멀쩡히 죽지 않고 다시 돌아왔잖아. 그것만으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잔치를 벌이는 게 그건 당연한 거야.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 아버지의 마음을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첫째, 아버지의 마음은요. 모든 게 다 우리 것이라고요. 야야야, 다 내게 다 너 거야. 그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우리는 다 물려받을 상속자들이에요. 상속자들. 예, 첫째 아들 말이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가 아직도 건강하고 짱짱하신데 아버지의 재산을 그냥 뺐다시피 가져가서 흥청망청 탕진해버렸어요. 본인은 어때요? 그 수년 동안에 아버지의 명을 한마디도 거역한 적이 없어요. 충성해서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For many years I have been serving you and I have never neglected a command of yours. And yet you have never given me a young goat so that I might celebrate with my friend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틀리지 않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요, 첫째 아들이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둘째, 자기 동생 정말 탕진했어요. 탕자예요. 본인은 충성스럽게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He's right. He's totally right. But one thing was missing. 하나가 그 맏아들의 마음속에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의 것이라는 사실.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And he said to him, Son, you have always been with me, and all that is mine is yours. 아멘. 이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이미 다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아직도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의 것을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렇진 않아요? 내 것과 아버지의 것이 구별돼서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고요. 그런데 결국 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에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For all things belong to you, and you belong to Christ, and Christ belongs to God. 아멘. 만물이 다 우리 거래요. 만물이. 누가복음 22장 29절에는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And just as my Father has granted me a kingdom, I grant you.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He who overcomes will inherit these things, and I will be his God, and he will be my son.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는요.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Therefore you are no longer a slave, but a son. And if a son, then an heir through God. 아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나눠진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은 그 마음에 아버지의 잃어버린 영혼도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잃어버린 영혼도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잃어버린 것도 우리 것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아버지도 그 마음으로 첫째 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야야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야? 공감 좀 해줘. 내 마음을 너도 좀 느껴줬으면 좋겠어. 그 말을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감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마음을 같이 갖고 있어야죠. 예전에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미국에 제가 알기로는 시카고 쪽에 계신 분인데 예전에 이분의 간증이 사람들에게 많은 감명을 줬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테이프 있잖아요. 돌아가는 테이프. 그걸로 카세트 테이프요. 그걸로 이분의 간증을 들었던 게 기억나요. 어느 추운 겨울에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원정수 권사님이 고등학교 때 정도였어요. 근데 엄마하고 이 눈길에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 길가에 홈리스 남자가 있는 거예요. 길가에 홈리스. 어머니가 이 홈리스 남자분을 보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이대로 뒀다가는 이분 돌아가신다.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인 원정수 권사님에게 이제 목욕을 좀 시켜드려라. 따뜻한 물을 좀 준비하고 끓여서 목욕을 좀 시켜드려 하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분은 이제 옷을 벗겨야 되잖아요. 옷이 안 떨어지더래요. 옷이. 이게 때하고 살갗하고요. 때하고 옷이 붙어가지고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더래요. 겨우겨우 그냥 뛰어가지고 근데 몸에 달라붙은 그 때껍데기가요. 안 떨어져가지고요. 막대기로 뛰느라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목욕을 시켰대요. 엄마는 이걸 나한테 시켜가지고 말이야. 처음 보는 이 홈레스 이분을 그리고 막 불평하면서 했대요. 그러고 나니까 엄마가요. 서랍에서 새 거의 내복을요. 자기가 쓸 내복을요. 원정수 권사님 자기가 쓸 내복을 꺼내가지고 야야 이거 할아버지 앞에 입혀드려. 한 번 더 승질나더래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저 옷 하나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저걸 가지고 입히라고. 그 엄마가 시키시니까. 평소에 그 엄마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분도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오케이 하고 입혀드렸대요. 그리고 며칠 동안 집에 그렇게 해서 내보내면 또 돌아가실 게 뻔하니까 집에서 겨우겨우 먹이고 케어하고 그렇게 해서 케어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래요. 이분이 그때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그닥 뭐 잘하는 분이 아니었대요.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책을 읽으면요, 그 책이 눈을 감으면 첫째 페이지부터 넘기면 그 책이 다 보이더래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그때부터요, 학교에서 1등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책이 다 보이니까. 시험 볼 때 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한 번 책을 읽으면 그게 다 그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 서울대 의대까지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그 과정이 순탄치만 않았어요. 어느 순간에는 자살 시도도 생각했습니다. 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Long story short. 이분의 하는 얘기의 그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쳐놓은 이 장벽들이 있잖아요. 나는 나고 너는 너다라는 그 벽이 있잖아요. 그거를 허물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거를 허물어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날 그 어머니와 아들 원종수 권사님은요, 그 마음의 벽을 허물어버리고 처음 보는 홈레스 그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와서 그게 쉬운 일이에요? 아이고,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편하게 살고 있는 집, 내가 누우면은 여기만큼은 편한 데 없다 하는 그 집에 그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을 집으로 들이는 일이 쉬운 일이에요? 못해요, 웬만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분의 이 간증의 교훈은요,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쳐놓은 세상을 향한 장벽을 허물어 버릴 때 내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인지 벽을 허물어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성령께서 역사해야 벽이 허물어지는지, 때로는 이게 A가 먼저일 때도 있고 B가 먼저일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평소에 느끼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소유가 내 거라면 잃어버린 영혼들도 내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시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음의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이렇게 나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And all the believers were together and had all things in common. And they began selling their property and possessions and were sharing them with all, as anyone might have need.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사람을 두려워했던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섭지가 않아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사람이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큰 권능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인데요. 대신 그 두려움 대신에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compassion.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성령의 권능이에요. 이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는요, 그의 책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그 책에서 지옥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지옥은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다 보니 점점 서로에게서 멀리 떨어져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도시가 한없이 커지고 커져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거리가 수백 년이 걸릴 거리만큼 떨어져 살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이 한 사람이 여기에 있으면요, 다른 사람까지의 거리가 수백 년 거리가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 책에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은 마치 이런 곳일 것이다. 루이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본질은 관계의 단절이다. 자기 중심성은 사람을 서로 멀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결국 지옥이란 고립의 상태다. isolation, 고립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잃어버린 영혼들도 내 것이다.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을 다 유산으로 물려받을 것이다. 세상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옥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것이 모두 내 것이고 서로를 아껴주며 모두가 하나 된 상태로 함께 살아가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각 개인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So we who are many are one body in Christ and individually members one of another. 아멘.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Be devoted to one another in brotherly love. Give preference to one another in honor. 아멘.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에요.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치근히 여기며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천국을 사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의 99는 1입니다. 99는 1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99마리를 들에 버려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하고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결국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냈을 때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청하여 자, 내가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찾았으니 우리 모두 함께 잔치합시다 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적이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잃어버린 어린 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 거예요. 우리 때문에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양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I tell you that in the same way, there will be more joy in heaven over one sinner who repents than over 99 righteous persons who need no repentance. 아멘. 99이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영적으로 해결이 됐어요. 그것보다도 더 기뻐할 게 잃어버린 양 그 영혼 하나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명한 하버드 윤리학 교수 마이클 샌델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수백 명이 모인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이 만약에요, 기차를 운전하는 기관사입니다. 철로를 따라 쭉 달려가고 있는데 저 앞에 5명의
일꾼들이 철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달려가다가는 저 5명이 다 죽을 거예요. 멈출 수도 없어요. 너무 빠르니까.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가다가 5명 다 죽는데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요. 오른쪽으로 턴을 할 수 있는 철로가 하나 보여요. 거기에는 한 명이 일하고 있어요. 작업자 한 명이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턴을 하면 한 명을 희생하고 5명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기관사라면 턴을 하겠습니까? 계속 달려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5명을 향해 그냥 달려가겠어요? 아니면 턴을 해서 한 명 쪽으로 달려가겠어요? 네? 한 명 쪽으로 달려가겠죠? 하버드대생들도 그렇게 답을 했대요. 대부분이. 그때 샌델 교수가요.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한쪽 방이에요. 5명의 환자들이 있습니다. 한 명은 심장을 이식받아야 되고 한 명은 신장, 또 한 명은 또 신장, 간을 이식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5명이 이 장기 이식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5명이. 이쪽 방에는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는 장기를 띄어다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넣어주면 이 5명이 살고 이 사람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두겠어요? 아니면 이 사람의 장기를 띄어다가 주겠어요? 이 사람의 장기를 띄어다가 주는 건 좀 이상하죠. 근데 좀 전에는 답을 턴을 해서 한 사람을 죽이고 5명을 살린다 했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5명이 한 명보다 많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99 equals 1. 99명이 한 명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법에는 99는 1입니다.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 나라 법에는 99는 1입니다. The law, the kingdom of God, 99 equals 1. 이게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이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세요. 어떤 여자가요,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집안에서요. 그렇다면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다 뒤져서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면 그가 온 동네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말하되 함께 즐기자. 내가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다.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요 드라마를 보면요, 실화를 바탕으로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나오는 게요, 대기업 회장집 그 회장하고 자식들이요, 이 회장이요 자식들을 부릅니다. 야, 너희들 한번 이 문제 해결해봐. 이 문제를 해결하면 너는 나의 후계자가 될 거야. 이런 거 많이 보죠. 그렇죠? 그게 실제로 있는 일들이라고 해요.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자식들한테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열심히 해봐. 최선을 다해봐. 내가 봐서 너가 나의 후계자가 될지 안 될지를 볼 거야. 그러면 그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무슨 형제, 자매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이겨야 돼요. 내가 저 회장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러려면 거짓말도 해야 되고 또 꿍꿍이 그냥 뭐 여러 가지 계략들을 세워서 내 누나, 내 형, 내 동생을 그냥 어떻게 해서든 망가뜨려야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드라마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 잘해봐. 그럼 내가 너한테 유업으로 줄 거야. 내가 너를 더 축복해 줄 거야. 너 잘해봐. 그래서 경쟁해서 이겨봐. 그래야 내가 너에게 더 복을 줄 거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므로 네가 이제부터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Therefore you are no longer a slave, but a son. And if a son, then an heir through God.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대기업 회장이나 임금에 비교할 수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그분이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도 없어요. 우리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이미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 아버지세요. 그런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우리가 뭘 의지하겠어요? 그런 아버지예요. 그런 아버지. 그럼 왜 저는 이거밖에 안 주세요? 이 많은 게 다 아버지 건데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 집에 아이가 8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제가 이 부엌칼을 주면서 너 한번 쿡 해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11살짜리 아이한테 크레딧 카드 주면서 마음껏 써봐 안 하잖아요. 24살, 5살이 돼야, 우리 첫째 같은 나이가 돼야 해봐, 써봐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안전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We are children, then we are heirs, heirs of God and co-heirs with Christ. Indeed, we share in His sufferings in order that we may also share in His glory. 아멘. 독일 출신의 아프리카 선교사 레인하르드라는 분이 있어요. 레인하르드 몽크라는 분이요. 그 척박하고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아프리카의 그 땅에 옥수수를 심었어요. 비가 와야 되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비를 주시든지 이 옥수수를 살리시든지 아니면 저를 데려가 주세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아프리카 그 마른 하늘에서 비가 내리더래요. 놀랍게도 그 옥수수가요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요 수확이 있었던 거예요. 이 광경을 봤던 이 아프리카 사람들 또 정부 사람들이 보고요, 와, 이 사람이 믿는 신은 살아있는 신이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고난 받으시는 것들까지도 제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냈을 때 그때 하나님은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가슴 뜨거운 열정을 느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막에 비가 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는 절박하게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여, 교회를 살리시든지 아니면 저를 데려가시든지,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탕자가 오기만을 기다린 아버지의 심정, 우리가 그것을 느껴야 돼요. 매일 아들이 돌아올 길을 바라보며 절박한 심정으로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느끼며 우리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절박하게 찾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